오늘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는 최고의 신앙을 회복을 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회복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또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려면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만져야만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말들을 보면 먼저 요한복음에 봐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얼마나 이 비밀스럽죠.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또 태초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 쉽지 않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하물며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좀 더 깊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 1서 1장은 더 비밀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이란 단어가 붙어서 생명의 말씀. 사실 생명이란 단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생명을 정의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죠. 아까 보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것도 비밀스럽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한은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다. 사귐에 대한. 사귐이 무엇인가? 사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교통한다 이 뜻입니다. 교통. 사귄다 그러잖아, 우리가 쉬운 말로. 근데 그것은 교제한다, 교통한다. 이 사귐이란 의미, 교통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통,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귀면 악수하면서 자 오늘부터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이렇게 사귐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도 사실 사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 이 교통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냥 외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임, 교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 교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더 비밀스러운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게 다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는 특별히 거한다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계속 여기서 거한다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혼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로 상호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 사이에서 가장 친근한 관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냥 가장 친근한 관계 중에 하나가 친구. 그러나 이제 부부도 친근한 관계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아주 친근합니다. 아무리 친근할지라도 우리는 그 친밀한 그 사람과 함께는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제가 깊어도 그들과 함께하지 내가 그 친구 안에 들어갔고 친구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도 사실 비밀이니까 우리가 최고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비밀스러운 신앙의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체험과 누림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아까 하나님과의 먼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사귐, 교통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래서 여기 사귐, 교통에 대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귐, 교통을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지 사귐과 교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관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근데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였지만 우리는 주님과 관계 없었죠. 죄와 세상 가운데 사단 가운데 붙잡혀 있어갖고 우리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가지였었어요. 주님과 또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금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아주 볼품없는 우리의 가지가 그 진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돼요. 이것은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게 따로 있었죠. 우리는 주님은 아주 최상품의 포도나무였는데 우리는 질이 진짜 안 좋은 그런 가지였었는데 어느 날 거기서 꺾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딱 받게 돼요. 우리가 그냥 포도나무가 이렇게 접붙여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접붙임을 갖게 되면 그 포도나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게 흘러서 그 진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생명의 진액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그 접붙임된 그 가지와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되죠. 사실 뭐 딱 접붙임을 받게 되면 분리돼 따로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접붙임이 딱 붙었으면 이미 그것은 뭐예요? 생명으로 이렇게 붙어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이제는 주님께서 말할 때 이제 우리는 다 주님은 포나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구속과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접붙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라는 관계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바로 생명으로 사람의 그 생명으로 서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기체적인 몸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주님과 우리는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과 하나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후 알다시피 그 포도나무에 흐르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공급이 없다고 흐름이 없다면 그 어떤 종종 어떤 접붙임을 하는 가지들이 종종 있다면 이렇게 붙였는데 잘 안 붙어.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냥 뚝 나중에 말라갖고 떨어져갖고 죽는 그런 가지도 종종 있어요. 왜? 그 생명이 이렇게 공급이 안 돼서. 생명의 공급이 돼야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이 무엇이냐?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어떠한 흐름을 갖는 거예요. 그 생명의 흐름을 가질 때 그것을 영적으로 사귐이라 그러고 그것을 영적으로 교통한다 그래요. 교통. 여러분들 주님과 교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교통하면 우리 깊은 곳에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느껴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은 그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의 풍성함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생명이 흐를 때 그것을 뭐래요? 교통, 사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 영가의 그 흐름이 있어야 돼. 생명의 흐름. 근데 사실 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인격이 생명이고 생명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뭐예요? 생명을 본질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생명 빛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셔야 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생명의 흐름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영 사이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의 흐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서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귐이고 교통이고 그래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영을 따라 사는 게 사실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이 교통은 바로 이 두 개체 주님과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요. 무엇이? 그 생명의 교통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영적인 흐름을 마음속에 누려야 돼요.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봉사할 때 이 생명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사모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가지에 포도나무에야 가지하고 접붙여졌는데 이 포도나무의 생명이 이렇게 흐르면 이 가지는 성장합니다. 자라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자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가지가 자라는 것은 누가 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성장이 곧 두 개예요.
주님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접붙여졌는데 가지는 따로 자라고 뭐 포도나무는 따로 자라, 그렇지 않죠. 이건 하나. 그래서 나의 영적인 성장이 곧 뭐예요? 주님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확장되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주님의 확장이에요. 가지는 우리예요. 주님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부부와, 이게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부부와의 관계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그냥 부부하고 관계를 설명할 때는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 그런 표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으로 한 개체가 됐다.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흐름을 사모하고 생명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근데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은 우리에게 사귐, 교통을 갖고 와요. 교제하는. 그리고 이 교제의 결과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것을 연합이라, 연합. 그래서 생명은 우리에게 교통을 주고 이 교통의 결과가 무엇인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연합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연합된 영을 간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아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까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까 생명은 우리에게 사귐, 교통을 가져오고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 교통은 우리에게 연합을 하나됨을 가져온다. 그 하나됨을 느낄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 이런 의미를 계속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계속 얘기해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거한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체험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주 예수의 구속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접붙임 안에 있게 돼. 주님 안에 들어오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주님의 구속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주님과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선교사였던 허스턴 텔러가 그가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근데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선교사일지라도 늘 실패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자 우리 마음에 좀 죄를 짓고 그러면 주님 안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주님 안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수록 점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 말씀을 딱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진 거. 아, 나는 이미 가지구나. 가지. 나는 이미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붙어 있는 거야. 그냥 이 가지가 기도해요. 뭐라고? 내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붙어 있는데도 계속 내가 붙어 있게 도와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깨달아졌어. 아, 내가 이 주님 안에 있도록 기도했는데,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막 분투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한순간에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시는 또 하나의 레마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어. 난 이미 주님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에 대한 자유함이 생겨요.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여전히 사람들이 그냥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실패하고 자기의 연민, 실패, 약함, 두려움, 염려 늘 그런 데 붙잡혀 있어요. 사단은 그런 데 꼭 붙잡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 그것이 설사 우리 현실에 좀 나타나고 힘든 것 좀 있어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이미 해결된 사실이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냥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영적인 계시의 자유함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염려,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좋아지면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단이 없습니다. 뭐 그게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 안에 있어요. 이 주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분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려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성전 안에 다 거하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밖으로, 이게 로비로 또 집으로 이렇게 나가요, 밖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전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고 또 주님이 우리의 뭐가 돼? 집이 돼야 돼. 우리가 종종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면 우리가 그냥 숙소를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 호텔이든 모텔이든 숙소를 들어가요. 숙소에 딱 들어가면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있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숙소에 이렇게 모텔이나 호텔에 딱 들어가면 아주 시트도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고 샤워도 하고 푹 이렇게 누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나오죠. 나올 때는 여러분들 매트리스 정리해요? 수건 빨아요? 안 빨아요? 그냥 대충 웬만하면 그냥 다 있는 그 상태로 비슷하게 놓고 와요. 왜? 거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집. 여러분의 집.
근데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막 대충 해놓고 막 나오면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여러분 모텔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가 이렇게 딱 대충 놓고 오는 거하고 집에서 계속 사는 집에서 이렇게 막 해놓고 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사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뭐가 돼요? 집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여러분의 이렇게 숙소, 모텔처럼 생각해. 호텔처럼 잠시 있다가 또 나와. 또 주님도 우리 안에 집이 돼야 되는데 주님도 우리 안에서 잠시 있다가 나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무르냐? 그것을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영 안에 거한다. 이것은 성령과 거듭나 우리 영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성령과 우리 영 안에 한영될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 성경도 잘 모르고 우리 거듭남도 모르면 절대로 이것을 감정으로만 느끼지 실제적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또 감정적으로 느끼니까 반짝할 때는 뜨거운데 또 식으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진짜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진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 안에 생각을 멈추고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두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가질 때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에 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영 안에서 한 영으로 행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말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말을 막 하지 않아. 막 남들을 싸대고 빈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아. 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 안에 있으면요, 바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돼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해도 바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여져.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진짜 신앙생활,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오직 어디에서? 우리 주님과 한영 대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말하죠. 주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것은 오직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한영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한세 모든 성도들은 영이신 하나님은 압니다. 생명 주는 성령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키면 난 주님과 한 영이다. 그러니까 이 한 영이란 이 인식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한 영이고 내가 영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있다. 영 안에서 찬양하고 있다. 이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생명의 교통,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가져야 최고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그게 신앙의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때 다 열심히 해봤어요. 그렇죠? 내가 한때 진짜 열심히 했어. 정말 머리카락이 바람에 시달릴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어린 아이가 잘 못하게 잘 모르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품고 기뻐해 주잖아요. 그러나 좀 크고 나면 내가 그때 부모님께 행동한 게 잘못됐어. 그냥 크면 깨닫지만 그래도 뭐 어릴 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그러나 계속 어린애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해야 최고의 신앙, 원래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사귐, 교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늘 교제하고 대화할 때 그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거. 그럴 때 이 생명의 흐름을 여러분이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영에 대한, 한정된 영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깊지 않죠. 그냥 조금만 기분 나빠도 감정이 팍 올라오고, 조금 어떤 일을 보면 생각이 먼저 강해져 갖고 그냥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영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왜? 훈련이 안 돼 갖고.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아,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됐구나, 그러면서 항상 영으로 돌이키고 생명의 그 흐름, 사귐, 교통을 사모할 때 늘 순간순간 주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가장 깊은 영으로 돌이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 실체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한영된 영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말에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사랑하든 무엇을 겸손하든 다 그것이 나의 겸손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남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게 되고, 그분이 표현되는 거니까. 왜? 영 안에서 나오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최고의 관점이다. 이런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 그 생명의 흐름, 생명의 표현이 뭐예요? 이 생명은 다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짐승들, 또 다른 생물들 보면 알다시피, 우리 강아지, 우리가 반려한 개를 보면 개가 강아지를 낳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마리, 10마리도 막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어미 개가 그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다 이렇게 핥고 똥도 다 빨아먹고 얼마나 그러는데. 또 실제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생명도 자식을 낳으면요, 올인합니다. 올인. 그래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 엄마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바뀌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생명을 딱 가지면 이 생명의 표현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영혼 구원, 또 구원받은 어린 아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 양육, 목양,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생명의 체험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어차피 그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돌보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그를 성장시키고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혼 구원에 대한, 또 어떤 연약한 자들에 대한 영적인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의 영혼에 대한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감동도 없고 그냥 뭐 누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나하고 상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생명의 실제를 못 가진 거예요. 생명의 실제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사람 영혼에 대한 뭘 가져요? 사랑이 표현되게 돼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지역장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헌신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그 영원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그것은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흐름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흐름은 우리에게 주님과 하나됨을 갖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내 영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 흐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교통. 여러분들이 늘 어떤 필요에서만 아니라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무엇이라도 계속 주님과
쭝얼쭝얼 많이 거려야 돼. 주님 계속 여러분과 그게 좋은 거예요. 주님하고 계속 대화를 해.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 이번에 누구를 나의 부여 앞에 데려와야 되죠? 나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주님 기억나게 도와. 계속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해.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은 뭐예요? 사귐이죠. 사귐. 그게 교통이죠.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간구하죠. 그러나 그것도 좀 특별한 경우에 기도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분과 그런 대화를 많이 가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과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갖게 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왜? 그 교통의 결론은 하나됨, 연합을 가져오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한 영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간증과 우리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흐를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흐르는 그 생명을 따라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